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신 합의 찬양단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음향으로 수고해 준 청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성탄 예배 드리고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예사롭지 않더니 오한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연말에 제대로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기침이 자주 나고 그리고 기침을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더군요. 이불을 말고 누워있을 때나 또 사무실에 나와 일하고 있을 때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몸이 아픈데 읽고 싶은 책이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꼭 다시 읽고 싶었던 책,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너무 읽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아프니까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인은요, 먼 바다에서 자신의 미끼를 문 거대한 청새치하고 이틀 밤낮을 씨름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노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기술과 힘을 동원해서 18피트, 그러니까 약 5.48m 정도 되는 거대한 엄청난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자신의 조그만 배 안에 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 옆에 묻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미 그 청새치를 잡느라고 녹초가 되어버린 노인의 배 주변으로 수많은 상어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잔인하고 끈질긴 이빨들의 공격에 맞서서 또 하루를 온종일 온밤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사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상어들이 더 이상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느껴서 돌아갈 때까지 노인은 상어들과 격투를 벌였지만 머리와 뼈, 꼬리만 달랑 매달고 나흘째 되는 날, 배 타고 나간 지 나흘째 되는 날 간신히 돌아옵니다. 멀리 해안가에 마을의 불빛들이 보입니다. 노인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난 진 게 아니야. 난 진 게 아니야. 다만 너무 멀리 나갔다 왔을 뿐이야. 노인은 마침내 해안에 도착해서 자신의 오두막까지 정말 기다시피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 노인을 돌보러 온 소년 마놀린이라는 소년에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놀린, 내가 놈들에게 지고 말았단다. 정말 철저하게 지고 말았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난 진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해주는 소년을 향해서 내가 정말 철저히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놀린에게 노인이 한 대사는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진 게 아니야. 난 진 게 아니야. 다만 나한테 일이 너무 많았던 거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연말에 감기 걸려서 몸이 흐느적거리니까 저는 저절로 그 노인의 대사를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 거야. 정말 철저하게 지고 말았지 하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건 우연이었겠지요. 저는 노인과 바다를 이렇게 엄청 몰입해서 콧물 흘리면서 머리 아픈 채로 읽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서서히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여운과 그 이야기가 나에게 주고 있는 뭔가 그 목소리를 내 몸과 마음에 품고 2017년 마지막 예배 본문을 골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노력했던 것이 허무하게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서 그래, 내가 진 거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게 되는 성경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였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황당한 책처럼 여겨지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무슨 허무주의의 교과서 같은 그런 선언이 하필이면 성경의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 70여 번의 헛되다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30번 이상, 36번인가요? 그 정도가 전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한 것이지만 전도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바로 그 작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읽고 나서 우연처럼 저는 전도서를 펼치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무슨 처참한 일을 겪었다고 이렇게 허무주의자, 패배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노인이 잡은 큰 물고기 같은 무슨 대박 성공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성취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나중에 벌어져서 혹은 어떤 다른 인간들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날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지도 않은 내가 왜 그 대사, 나는 결국 지고 말았어, 혹은 그래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면서 청승을 떨고 있을까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이 잡은 5.48m짜리 그 청새치, 그 거대한 물고기가 바로 나의 젊음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딱 내 옆에 붙들어 매놓고 언제까지나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시간, 나의 청춘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그 물고기였던 겁니다. 노인의 청새치가 그 상어떼들에게 하루 만에 거덜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는 저의 젊음의 시간이 마치 그 상어떼와도 같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충격, 염려, 스트레스들에게 물어뜯겨서 너덜해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이 1살 더 먹게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졌나 봅니다. 며칠 전 가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저의 딸내미가 어디선가 제 사진을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창천교육이 직전의 사진이었습니다. 가식 없이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오, 아빠 이때는 머리가 까맸네? 그렇게 저희 집에도 아기 상어가 있습니다.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막 물어요. 별로 안 귀엽습니다. 아파요. 그러고 보니 올해 안에 또 좀 큰 상어들도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염색 안 하세요? 청년부 목사님 염색하셔야죠. 뚜루루뚜루. 하나도 안 귀엽습니다. 하나도 안 귀엽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머리도 더 하얘지고 머릿속도 하얘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 제게 검은 머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검은 머리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염색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검은 머리가 더 많죠. 그래서 의기양양한 여러분들에게 전도서의 목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젊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무슨 말일까요? 조심해,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젊어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다 헛된 거야, 다 소용없어,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구절에서 듣게 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젊은 날이 다 헛되니까 마음대로 즐기라는 그런 뜻일까? 욜로족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너는 단 한 번 산다.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일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욜로족.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주 신중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젊은이여, 너의 젊은 시절에, in your youth, 이렇게 됩니다. 즐거워하라 너의 마음으로, 너의 젊음의 날에, in the days of your youth, 이렇게 됩니다. 걸어라 내 마음의 길에서, 내가 보는 눈으로. 바로 여기서도 in the ways of your heart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전도서 기자가 in your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여러분 지금 젊음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젊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음껏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젊음의 날에 여러분들 안에 참된 기쁨이 살아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에 신경 쓰면서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이 이끄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요, 그냥 젊음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판단에도 좌우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젊음을 기쁘게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기쁘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젊음의 나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가? 얼마 정도의 연봉을 받는가? 뭐 그따위 것들이 여러분들의 젊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 자신이 유념해야 될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어지는 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최후의 심판, 혹은 순간순간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판단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 사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다음 10절의 말씀이 맥락이 이어집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세상의 시선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자만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나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만을 내 삶의 재판장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고 악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검은 머리의 시절,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검은 머리의 시절이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거다. 정말 금방 사라진다. 그건 헛된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책임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 청년 2부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류공석 목사님이란 분이었습니다. 우리 전은기 회장이 이스라엘에서 만난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 우리 청년부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고 특히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허무의 영이다. 이렇게 갈파하셨습니다. 뭐를 해도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직장 얻으면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딱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허무해요. 내가 원하던 어떤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만 붙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험 붙고 좀 지나니까요 또 허무합니다. 허무하고 허탈해요. 그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잘 꾸미고 여기저기 만나고 즐기고 또 어딘가로 틈만 나면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지만 맨날 그 자리입니다. 다시 허무한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은 그런 분위기, 다 헛된 거야, 다 필요 없어, 이런 말과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숨결, 바람, 수증기, 안개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 붙잡을 수 없는 것, 금세 이리저리 흩어져 버려서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금방 사라져버리는가? 전도서는요, 해 아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해 아래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은 파도에 있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혹은 그 파도처럼 금방 지워져 버려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해 아래에 있지 않고 해 위에 계시는 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해마저도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그 모든 걸 지으신 분이 바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 말입니다. 헛되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입니다. 헛되도 괜찮아. 우리 인생 헛된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헛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기 때문에 기쁘고 힘이 나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해 아래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를 가두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검은 머리, 여러분의 젊은 날, 여러분의 직장, 학력, 인맥, 관계, 그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거기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 금방 흩어져 버리는 것, 한낱 숨결 같은, 그런데 너의 기쁨 좌우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그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장 1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세상 헛된 것들에 연연하지 마라. 너의 젊음, 너의 성취, 내가 행한 모든 어떤 것,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지 마라. 시시때때로 그것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헛된 거다. 여러분, 취업했습니까? 그럼 선포하세요. 이건 헛된 거야. 여러분, 어떤 만남 때문에 너무 기쁘십니까? 선포하세요. 헛되다. 여러분 스스로의 외모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은 어떤 것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럼 선포하세요. 헛된 거다. 헛된 거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여기서 본문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든지 주님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너를 만드신 분, 너의 창조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라라는 동사가 그대로 여기도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때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 그분을 잊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허무함에 빙의 되어서 정말로 헛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젊어도 이미 늙음을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3절부터 7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가장 세밀한 묘사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아주 실감나게 묘사해 놨어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살구나무는 하얀 꽃이 피어서요, 그게 노령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개혁성경에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 위에 탁 올라섰는데 그냥 쓰러지는 거죠. 정욕이 그치리니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선 조객들이 오고 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에게도 올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혹은 이미 부모님들께 당도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죠. 언젠간 나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젊을 때는 괜찮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의 삶을 보는 거 보면서 야, 늙기 전에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중요합니다. 늙지 않고 성숙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젊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을 허무함에서 건져줍니다. 땅땅땅 확실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걸로도 여러분을 허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이 뭐 달라질까? 내가 그냥 안 보인다고 그래서 거기 신경 쓰는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그때가 바로 그분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지 아시고 그분만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언제라도 사라져 없어질 수 있는 이름 없는 꽃, 파도 안개와 같은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겹게 잡은 청새치를 다 빼앗기고 처절하게 집으로 돌아온 노인 산디아고는 말합니다. 난 친 게 아니야. 다만 너무 멀리 나갔다 왔을 뿐이야. 그렇지만 지쳐서 죽은 듯 잠자고 있는 노인을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는 소년 마놀린이 있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작가의 허무주의를 보여준다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일부 목사님들의 분석은 황당하고 피상적입니다. 직접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노인에게는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그 허무한 고기잡이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나흘 동안의 바다에서 혼잣말만 하고 혼자 싸우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검은 머리의 소년이 그의 곁에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묘사합니다. 그는 노인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바다를 향해 말을 건네는 대신 누군가 함께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많이 보고 싶었단다. 검은 머리의 소년 마놀리는 노인과 함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해 아래 세상에서 헛된 꿈들이 출몰하며 우리를 갉아먹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환멸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 빈손 빈털터리가 되어서 2017년 한 해를 보낸 것 같은 허전함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래, 헛된 거야.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새해에도 함께 예배할 그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함께 여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검은 머리 청년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2017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시간, 정말 너덜너덜하게 이리저리 다 뜯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초라해지고, 그래, 나는 이렇게 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패배조차도 다 아시면서, 우리가 한낱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기어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아니 해 아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후의 시간을 환멸과 절망과 아픔의 바다를 오히려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